자, 우리 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오늘 10월 5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평안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감당치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찾아오듯이 하나님 먼저 주님 우리를 찾아주셔서 붙드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전쟁과 재난 가운데 많은 아픔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심령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게 도우시고 주님 십자가 붙들어야 될 때 십자가 온전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고개를 숙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속한 믿음의 권속들을 붙드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이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아픈 육신과 우리의 모든 아픈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담고 하루 시작합니다. 무엇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 구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거로 고통하는 교우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삶의 공고함 때문에 넘어진 영혼들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위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피차의 은혜되게 도우시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내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되죠.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376페이지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논의 안에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한 주간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또 시카고에서 선교여행 같이 가시려고 권쌤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묵상하고 내일부터 한 달여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이요, 온전.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요. 아침이라서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헷갈렸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는 완전함이 아니고 완벽함이 아니고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뜻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마지막 장 5장이니까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매 장마다 한 가지씩의 온전함을 가르칩니다. 1장입니다. 성도가 언제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그건 시험을 이길 때라고 합니다. 시험을 이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오늘에 거치지 않고 중간에 다 빼버리고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온전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함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2장입니다.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언어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4장에서는 다툼과 시비가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다툼과 시비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시작의 4장에는 비록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다툼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런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성도라 말합니다. 5장에서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나오지만 모든 교훈의 결론으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보이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급해지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급할 때만 하고 평소에 늘 하지 않는 건 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급할 때만 하지 않고 평소에 늘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가 본능에 그치지 않고 생활이 되게 하는 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삶의 신앙인의 삶 실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찬 야고보서가 많은 행실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 기도는 청구서도 아니고, 기도는 명령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분명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는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일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고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안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고 싶고만 하지, 하고 싶지 않은 것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 것처럼 많이 쳐다보고 계신데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합니다. 원하는 것만 듣고, 그렇죠. 원하지 않는 것은 어째 그렇게 들리지 않는지 희한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향한 기도 가운데 또 위로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하고 가장 함께 계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해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듯이 기도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숨 쉬는 듯 기도하는 것이죠. 숨 쉬고 밥 먹고 잠자는 건 잊지 않고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기를 쓰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는 그리 하지 못하는지요? 숨 쉬는 건 잊어버리지 않는데, 기를 쓰고 숨을 쉬는데 기도하는 건 왜 잊어버리고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받으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첫 성경을 읽었던, 첫 서신을 읽었던 모든 공동체, 처음 편지를 읽었던 모든 신앙의 공동체는 다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뭐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처음에 모든 서신을, 사도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요, 오늘 야고보 서신도 마찬가지요, 히브리 서신도 마찬가지요, 첫 성도들이 첫 말씀을 받아 들었을 때는 다 아프고 다 힘들 때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같이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던, 부르짖었던 그런 공동체가 처음 성경을 받아 들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나름 어려움도 있고 나름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래도 편안하고 그래도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어도 말씀을 펼 때는 첫 성도들이 첫 편지, 첫 말씀을 읽을 때처럼 나의 삶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위기와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접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또 절로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첫 성도들이 첫 성경을 폈을 때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버리지 않고, 성령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아마 더 큰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요. 우리의 가능성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많이 기도하면 많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복과 평강이 주어지고 우연히 필연이 되고, 그래서 기도는 무력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절실히 우리의 상황에 필요가 있을 때 채워달라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로 마음을 잡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깊은 데 이르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순번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필요, 현실의 문제가 기도의 앞이었는데,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은 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려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으로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기쁨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마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필요, 세상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내적인 필요, 하늘의 필요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기도를 시킨다는 것을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라고 지음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때로는 means of grace라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도의 수단이,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아픈 경험이고 매우 쓰디쓴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종종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손촌 집으로 돌아가다가 광야에서 돌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성경의 예를 들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 아픔, 막막한 문제들, 또 정말 없어서, 아파서, 외로워서 그 순간에 드렸던 기도들,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었던 것을 여러분 다 간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자기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걷어냅니다. 기도는 자기에 대한 거품을 걷어냅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참된 자를 갖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교만하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랑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내가 세상살이 할 때 따지고 보면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으로 자기를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면을 벗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만나 뵙지만 오랫동안 잊었던 나 자신도 만나는 것이죠. 주님 앞에 홀로 서지 않은 사람은 백날을 살아도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주님 만나고 또 기도로 자기 자신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늘 만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모습도 보지요. 근데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이웃들의 비명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아픈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 살아갈 때는 분주해 가지고 세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웃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바쁘니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들립니다. 부모 형제의 신음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의 소리도 들으니
이웃에게 비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웃의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베풀고 또 구제하고 자선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은 평생 일생에 행하셨던 기도의 뿌리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없이 기도 생활의 견고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삶을 깊이 행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결단하고 아침에 일어나셔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 또 고요한 시간을 찾아 고요한 장소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주방에서 음식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고 그 힘은 바로 기도할 때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작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특별히 세계 성찬 주일, 내일은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성찬을 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일 파라과이 선교팀 파송식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오고 가는 여정 또 건강들 위해서 또 파라과이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고 출타하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권사님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또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많이 회복돼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학교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침에 주를 만나며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평안하며 우리의 삶 일상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도와주시옵시고 결국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늘 주의 날입니다.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찬을 하나 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혼을 기도하는 역사하소서. 아픈 영혼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하시옵시고 능력한 걷게 하소서. 하나님 파라과이 선교팀을 축복하셔서 여정 위에 함께 하시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가는 모든 가운데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파라과이 있으며 선교회장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총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학교도 축복하시고 어린 심령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며 기도로 모든 일을 끝맺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